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시편 1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네, 시편 1편, 2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환하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도 꼭 인사하시고 들어왔을 때 또 나갈 때 서로 꼭 인사하시고 서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 생활 또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벗고 끼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침 안 줄 테니까 마스크 벗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고한 대로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창기에 들어서 금요 기도를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그래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몇 주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우리 세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부터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한 7, 8가지 주제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지난번에 끝났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전했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에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서로 교제가 없으니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어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시편 쓰기를 시작을 했죠. 한 3달 쓰셨습니까? 3달 가까이 이제 시편을 써서 내일이면 맞추어지죠. 이제 내일이면 150편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150편은 제가 썼어요. 그래서 내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하다가 잠시 또 멈추고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더 그러합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말씀인지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은 마치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마다 다 그 고유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아다나시우스는 바로 시편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시편이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구약을 요약한다면 나는 시편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시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냥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서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삼았다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이고 또한 간절한 간구이고 슬픔에 대한 탄식이고 더 나아가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지만은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 전체가 지목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탄식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 시,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시편을 이해하고 시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안전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쓰거나 또 시편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2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분의 거룩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의 시작은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의 시작이고요. 제가 이제 여전도에 카톡방에도 써서 올릴 것이지만 시편 150편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편은 복이 있는 사람, 맨 마지막 150편은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구조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연결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묵상이 참 중요해요. 읽는 것하고 묵상하고는 틀립니다. 읽는 건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고, 그러나 묵상은 읽지만 그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이 아주 의미 없는 한 점과 같은 그 피조물과 같은 이 인생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시편 150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게 없죠.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밥숟가락에 보면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숟가락에다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놓지 않았겠는가. 밥그릇에도 그 복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새겨 놓았죠.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안에다가 복자를 다 이렇게 달아놓은대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그 복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인상 찌푸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그 복은요, 예를 든다면 재물이에요. 돈을 좀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 내 통장 잔고가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재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 백조처럼 하루를 살아가지 말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또 안전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받기를 바라는 그 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안개와도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은 안개와도 같아요.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이 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복은, 여러분, 안개의 특징이 뭡니까? 안개의 특징은 아침에 딱 보면 자욱하잖아요. 근데 햇빛이 딱 뜨면은 이게 언제 있었냐고 하는 듯이 금세 사라지는 것이 아침 안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받기를 바라는 복이 바로 그 안개와도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 생명이 그렇다는 거죠. 잠깐 있지만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안개와도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재물의 복이 될 수 있고 명예의 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과 장수의 자녀의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복은요, 마치 모래 위에 얹어진 집과 같이 매우 연약해요. 그게 세상의 복이에요. 든든한 것처럼 보이죠?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내 통장에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싹 빠져나갈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몸에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선고를 받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모든 복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과도 같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또 채우고 싶어하는 그 모든 복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과도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휙 불어버리면은 다 부딪혀지고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의 정체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복은 세상과 사람에게 속한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 복도 그러한 거예요. 우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복이시고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선포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영원한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다면 잊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다? 복 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늘 믿으시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에서 막 헤엄을 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복 속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그게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렇다.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명시는 하진 않지만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것은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은 이러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뭐예요? 선포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악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자, 먼저 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리가 있어요. 자, 꾀, 길, 자리. 이게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잊지 마세요. 꾀, 그 다음에 길, 자리. 그러니까 꾀가 커져서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에 계속 서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죠? 자리가 되고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꾀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 꾀는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내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굉장히 중요하다.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중요하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두 생각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달라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에 의하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 시험 들게 할 때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생각,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는 나쁜 생각을 자꾸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악한 꾀를 생각하면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악한 길에 들어서면 그 악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들어오려고 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악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세요. 루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늘 다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튼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일들이, 악한 생각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 떠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창세기 3장의 여자가 문제가 뭡니까? 그는 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뱀이 왔습니다.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뱀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간교해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상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뱀이 야, 이 집이면 됐다 싶어서 아주 간교한 말로 유혹하잖아요. 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안 먹어봐. 그 말에 속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맞이하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그 외모가 매우 뛰어났어요. 근데 그 집안의 보디발의 아내가 그 외모가 아주 준수한 이 청년 요셉을 매일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이 그 유혹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떠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불이 켜져 있으면 나방들이 그 불빛에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본성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예요. 거기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눈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악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세상, 비록 달콤하지만은 그 이면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을 소극적인 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2절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시편 19편 7,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막 힘들게 막 일을 하다가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병구 집사님은 이렇게 일하시다가 당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분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을 막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죠? 막 그때는 당이 떨어지면 사람이 막 눈도 막 제대로 못 뜨잖아요. 그죠? 막 힘도 막 쫙 빠지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근데 딱 그때 달달한 시원한 그 아이스 커피나 라떼 이런 걸 마시면 어떻습니까? 눈이 확 떠지죠. 그죠? 그게 달달함의 위력이에요. 이런 단 거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를 많이 드셔서 살찌는 거예요. 당뇨병은요, 다른 걸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 거는 몸에 좋대요. 머리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단 거래요.
단 거.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탁 찍어가지고 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확 띄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 게 유력이에요. 눈이 확 띄어요. 단 거를 먹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세상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들시들해져요. 말씀을 먹지 않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면 정말 지쳐요. 그런 영혼에게 마치 주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약이 들어가면 팍 소생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영혼이 소성케 되고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3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꿀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꿀을 아주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예찬이 애성이 단 거 많이 먹이세요. 근데 반드시 양치질을 꼭 시키세요. 애들 머리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단 거를 많이 먹으면. 흑설탕 같은 거, 꿀 같은 거 아이들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양치질을 꼭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썩으니까. 시편 기자는 꿀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꿀보다 더 단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맛이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세요? 신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들이 개 맛을 알아. 말씀의 맛을 아세요? 그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모르면? 말씀의 맛을 모르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아주 행복한 거예요. 왜? 그 맛을 아니까. 그래서 맛집을 막 사람들이 막 찾아가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막 허름한 판잣집이랄지라도 맛집이라고 하면은 문전성시잖아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바로 그렇다. 그 맛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어떤가? 매우 달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 눈을 뜨게 하고 그 말씀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없어도 즐거운 거예요. 없어도 기쁜 거예요. 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주간에도 길을 걸어 다닐 때도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꿈속에서도 지배한대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TV 실컷 보다가 주무시지 말고요. 성경 좀 읽고 좀 암송도 하고 뭐 뇌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말씀 이렇게 딱 집어넣고 주무세요. 그럼 꿈속에서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한대요. 그리고 제가 하나 확실한 법 알려드린, 절대로 악몽을 안 꾸십니다. 뭐 하면?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꼬리에 물고 또 꼬리에 물고 그렇잖아요. 그게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머리를 확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아침에 어떤 노래를 딱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머릿속에서 그 노래소리가 계속 맴돌잖아요. 밥 먹을 때도 막 그 노래가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고.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 유행가 노래 계속 머리에 맴돌게 하지 말고, 나쁜 생각 계속 머리에 맴돌게 하지 말고 약을 집어넣으세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들어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 묵상은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가. 근데 유태인들은 대부분 이 두 번째를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아 그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볼 때 하세요. 볼 때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니까. 자, 이어지는 3절 보십시오.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즘에 제가 좀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기념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말씀 설교집을 편찬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까? 설교 공부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가서를 좋아하셨으니까 아가서를 한 권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성역 기념 책으로 이렇게 편찬하면 좋겠다 해서 아가서를 쭉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는 모든 일과 뜻이 잘 되어간다라고 정의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데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형통은 차라흐라고 하는 단어로서 의미는 통과하다, 지나가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차라흐,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려움을 딛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려움 없이 그저 망망대해를 쭉 달리는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건강이 나쁘기도 하고 뭔가 계획이 자꾸 틀어지기도 하고 또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배반당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르우벤의 반대로 살렸어요.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불행이지.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래서 패스 지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요.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의 복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들과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요. 비겁하게. 어떡합니까? 정면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피하셨어요? 십자가를? 뒤로 뒷걸음쳐서 도망가셨어요?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맞으셨어요. 그게 복이 있는 주님, 형통의 주님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되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